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이 전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말의 의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 그게 전통입니다. 그 안에는 신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관습도 있고 가치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더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그 전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통 안에는 행동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우리들에게는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어른을 대하는 방법, 그것도 전통이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방법, 그것도 전통입니다. 심지어는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 전해 내려오는 것이 전통의 형태로, 문화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전통이 좋은 쪽으로 잘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 때에는 개인과 사회의 소속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도 그 안에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전통을 공유하면 그들은 세대 간에도 연결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은, 문화의 차이가 있음에도 유지가 되는 것은 그 전통이 하나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전통의 어떤 부분은 나쁜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차별을 만들어내고 편견을 만들어내고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여겼던 그 전통의 생각, 여기에는 관습도 있고 여기에는 행동 방법도 있고 여기에는 언어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어린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던 조선시대나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어린이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이 전통에 해당되는 폐해일 겁니다. 좋은 전통은 그 사회에서도 그 개인에게도 유익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어떤 전통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기도 합니다. 전통이 신앙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통이 신앙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일요일, 우리가 썬데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교회 안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일입니다. 이게 교회를 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순서라든지 예배드리는 방법이라든지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 순서에 배치를 했는가도 우리의 기독교 전통입니다. 이 예배 형식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전통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통성기도, 새벽기도에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이 통성기도, 기도도 그냥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함 치며 옆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하라고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통성기도, 한국에만 있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새벽 기도에 한국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한국교회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집회에 가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건 통성기도를 의미합니다. 혹은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 모임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두고 특별히 새벽이나 아침에 모이는 모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외국에 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도 모임이 분명합니다. 혹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교회 성장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그룹, 이건 한국이 가장 잘 적용했던 교회 운동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가 구역 모임을 활성화했던 겁니다. 매주 모이고 또 수시로 모이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이 구역 모임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불었던 소그룹 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을 꿈꾸던 많은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소그룹 운동을 배우고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다시 체계화하고 학문화시켜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만큼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는가 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 전통으로 내려오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술 문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담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민중에게는 그렇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만 일어난 독특한 민중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앞장서서 이 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담배 끊자, 이 담배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술 좀 줄이자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교회에서 혹은 한국 사회에서 유효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은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전통이 이제는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가로막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면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 처음 시작할 때에는 술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를 한국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술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조선시대 말기나 혹은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먹었다는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술을 먹고 모이기만 하면 음식을 먹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좋은 말로 얘기하면 유흥이 있는 민족이었지만 나라가 망해가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국민들과 나라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데 국민들은 혹은 많은 사람들은, 물론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민중도 술과 담배에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때리고 사고치고 죽고 다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에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과 혹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자제하고 금기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 부분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통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부분은 참 좋은 것이지만 어떤 것은 폐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시간이 지나며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남은 껍데기로 진짜의 본질을 막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전통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며 배경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러다 3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로들, 나이 많은 분들, 리더들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외출했다가 시장 같은 데 나갔다가 들어오면 몸을 씻고 옷에다가 물을 뿌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율법에서부터 온 겁니다. 율법을 적용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전통을 세운 겁니다. 율법에 말하기로는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그것을 손을 씻어라. 부정한 것에 닿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슬초에다가 풀입니다. 우슬초에다가 물을 묻혀서 뿌려라 라는 형태의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큰 물 항아리가 12개가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음식을 먹기 전에 사람들이 손을 씻도록, 혹 내가 길을 지나다가 특별히 시장 같은 데 갔다가 무엇이 나와 있는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갔다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스치거나 나도 모르게 내게 닿았을까 봐 씻도록 하는 율법의 정결의식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걸 적용하는 법이 있는데 이 전통을 장로들은 지키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용됩니까? 너는 왜 하지 않느냐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정결의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내 삶과 행동을 돌아보도록 만든 법인데, 이걸 적용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 전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비판하며 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6절입니다.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이 율법과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올바르고 나는 된 사람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7장 7절에 헛된 예배, 그 예배가 헛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7장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전통을 전수받으셨습니까? 혹은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통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합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전통의 형태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어떤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그 전통을 만든 사람도, 그 전통을 받아들여 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한 사람도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그렇게 시작했을 거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잘하려고 만든 그 전통이, 그 신앙 전통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명확한 메시지는 변질된 신앙 전통은 관계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두 문장, 두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질된 신앙 전통은 이 두 가지 다를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와 멀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면 거짓 예배, 헛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을, 변질된 전통으로 그것에 따라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배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헛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전통입니다. 나도 그날 의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면서 마음도 따라오지 않으면서 그냥 그날 모이니까 나오는 그런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은 아닙니까?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한국에 가 있고, 마음은 친구 집에 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형식이며 이게 변질된 전통에 따라가는 여러분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겁니다. 1시간 몸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으니 이제 예배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진짜로 강조하는 것이 여기 모여서 1시간 동안 말씀 들으며 그냥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를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의미의 고르반이라는 말이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을 함으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사람한테, 아버지와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핑계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굳이 표현하자면 내 만족만 생겼을 뿐입니다. 헌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렸으니 이제 나머지는 내 거. 이게 변질된 전통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주일헌금을 드리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헌금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부자 되기 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11조 하면 부자 된다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성경하고 헌금하고 싶으시다면, 11조 하고 싶으시다면 그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11조의 정신이 그것인가 확인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11조 한 것만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그냥 11조 하면 부자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돈 드리면 10배로, 100배로, 30배로, 60배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 내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의를 위해 이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형식은 예배이고 모양은 헌금인데, 예배도 아니고 헌금도 아닌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 전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변질된 신앙 전통 뒤에 숨어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 학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나와 있는 너희들의 외식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왜곡시키고 부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이 신앙 전통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버립니다. 7장 5절에 보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뭐도 잘못했고, 저 사람은 뭐도 잘못했고, 저 인간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쟤는 뭐가 나쁘고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누가 잘하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성경 아는 게 많으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제자와 혹은 여러분의 후배와 여러분의 친구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기 위해 기도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야 합니다. 그가 울어도, 그가 아파도, 우리 관계가 잠시 깨어져도 정말로 해 주어야 하는, 정말로 필요한 말이라면 관계의 깨어짐을 무릅쓰고라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이 모임에서 가십으로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은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누구는 이렇게밖에 못했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더라 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우리의 입에는 정죄만 있더라는 겁니다. 전통을 따라가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7장 9절에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 음란함을 피하고 거룩하라는 말씀,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욕하지 말라는 말씀, 가난한 형제를 도우라는 말씀, 기꺼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말씀은 다 덮어버리고 안 합니다. 그걸 교회에서 말입니다. 형제자매한테 말입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하는,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강조하는 현대 교회의 많은 설교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본문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고 계십니다. 부모님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10절에 그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부모님께 안 드립니다. 그럼 핑계는 뭡니까? 하나님 핑계 됩니다. 12절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도 정작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내 이웃 안 도와줘도 된다고 스스로 위로한다는 겁니다. 나 교회에서 봉사했으니 저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 안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목사 말 잘 들으면 바람 피워도 성적 범죄를 저질러도 모른 척 해주는 교회 공동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직분자,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면 회사 돈 횡령하고 사기치고 문서 위조하고 성희롱하고 고소당했는데도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자를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남자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비행에 대해 현대 많은 교회는 너무 많이 침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목사가 혹 제가 성적으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들불처럼 일어나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셔야 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안 된다, 틀렸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시간에 거기 앉아있고 눈에 보이는 일로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 나머지 윤리적인 문제는 다 덮어버리는 교회와 이 시대의 목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변질된 신앙 전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사람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러면 왜 신앙 전통이 변질되는 겁니까? 좀 알아야지 우리도 뭔가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욕망이 신앙의 가치를 삼켜버릴 때 신앙 전통이 변질됩니다. 신앙 전통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잘 하자고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의 욕망이 그 신앙 전통의 중심에 서서 그 가치를 삼켜버리면, 덮어버리면 신앙 전통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의무감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감보다 물질이 더 앞선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도 덮어버립니다. 자기의 가치와 기준을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사용하며 판단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 아까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이면에 어떤 욕심이 숨어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욕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욕하면 주로 욕의 내용이 뭡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실제로 이만큼인데 이렇게 너 이만큼이야 라고 말하면 그 욕 아닙니다. 너는 본래 요만큼인데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깎아내립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우리가 하는 욕의 내용입니다. 너는 이만큼 수준도 안 돼. 너는 이만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욕입니다. 거기에 상스러운 말들, 비하하는 말들, 낮추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높아지고,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고 드러내고, 그러므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그러므로 나는 괜찮고 너는 나쁨으로 나에게 더 많은 칭찬과 명예를 바라는 욕구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7장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 제자는 왜 저 모양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8절에, 9절에, 13절에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사람의 계명, 8절에 사람의 전통, 9절 말씀에 너희 전통,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한 전통. 이 반복되는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든, 나를 위한,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여기에 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덮어버리고 삼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통이
변질되어 갑니다. 변질된 전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역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피부 색깔로 그 사람을 차별할 뿐 아니라 피부 색깔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긴 역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을 사람으로 대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아예 대놓고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목사가, 아예 대놓고 주지사가, 아예 대놓고 동네 사람 전부가 그것으로 자기들의 신앙 전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우리 미국에게 복 주셨다, 우리 미국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하셨다 라는 이상한 전통을 들이대며 그게 또 대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것으로 이 땅에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성경을 들고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고 저들을 저주하셨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그들의 생각이 성경을 넘어 덮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조건이 맞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자질, 죄의 능력. 이 변질된 전통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앞뒤 문맥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주인 앞에 서라는 겁니다. 전통을 왜 세운 겁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웠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그 전통을 세운 것이고 시작한 것이라면 그 전통을 전수받는 우리는 말씀으로 그 전통을 검증해야 하며 말씀으로 그 전통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것에 이 헛된 속임수에 속거나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새가 날아가겠다는데 손도 안 닿을 뿐더러 내 머리 위를 날아가면 가끔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가 똥도 싸고 내게 맞기도 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면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내 욕망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매하거나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시로 악한 생각이 들고 수시로 욕망이 일어나고 수시로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과 그 욕심과 그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도록 놔두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6절에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이 말들의 의미를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잘못된 신앙 전통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걸러내고 바꾸고 개혁하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들고 다시 서라. 여러분,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좋은 신앙 전통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빈병입니다. 우리는 빈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위가 뚫려 있고요. 누가 요구합니다.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머리를 막 굴리겠죠. 입구를 다 막고 막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공기를. 물론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 거의 진공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비어있는 상태로.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악한 생각과 욕망을 그런 식으로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빼버려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공이 되었을 그 병 안에 압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조금만 틈만 생겨도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그 입구에 그 벌어진 틈 사이에 바로 앞에 있던 그것이 공기든 그것이 물이든 그것이 다른 어떤 형태의 기체이든 그것이 가장 먼저 그 병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빼면 뺄수록 그 압력은 더 세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이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없애고 덜어내고 내가 욕심을 다 비워야지. 이게 불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 비우고 비우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우면 됩니다. 병 안에 공기를 빼는 게 아니라 병에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가득 부어버리면 공기는 나갑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신앙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 내 욕망과 죄악된 것들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명하는 디모데후서니까 하고 싶은 말의 결말쯤 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은 좋은 전통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 교회에게 디모데가 심우하고 있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전통을 전해 주었는데 게을러서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형제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떼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보여준 것이 있다는 겁니다. 행해서 직접 행하도록 가르쳐 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욕망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욕망이 밀려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열심히 폐 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니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섬기라.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그 악하고 그 잘못된 전통이 밀려 나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전통,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열심히 따라가면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그 변질된 전통이 나를 떠나가게 될 겁니다. 잘못된 버릇,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그 습관, 그거 하지 마 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습관을 그때 그것을 하도록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십니까?